성경에는 크게 전체를 요약하면 네 가지가 있죠. 성경 전체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이 완성을 요약이 돼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믿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키가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화시켜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를 쉽게 구하죠. 그리고 타락은 뭐냐면은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 죄가 많지? 그야말로 살인, 이번엔 묻지마 살인이 또 일어나고 있죠. 애들이 철없이 어디에 들어가서 막 적어놨다가 철없이 적었잖아요. 살인 예고하고. 그래갖고는 경찰한테 잡혀갖고 이번에 그거는 용서 안 한다 해가지고 감옥에 아마 행보수 가겠죠. 어린애들은 주로 애들이 많죠. 장난삼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범죄인 줄 모르죠.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장난삼아 했던 행동들이 큰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보면 장난삼아 했는데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구속은 뭐냐? 이 타락한 인간 그냥 두면 다 지옥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구원 안 해주냐? 큰 소리 못 쳐요. 왜? 다 죄인이라서.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정가라고 그러는데, 정가. 죄가 전달된다 뜻에서 정가라고 해요. 이 죄의 정가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담 이전의 인간들이 아니에요. 아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훌륭한 모습만 자녀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좋은 모습 그런 것들도 전달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욕 같은 건 잘 배웁니까? 그죠? 못된 것을 왜 이렇게 잘 배웁니까? 안 가르쳐도 다 배워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부모 몰래 막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위해서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다가 안 본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볼 때는 보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이 시대 상황이니.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인간에게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요. 날씨가 일주일 후에 어떻고 소용없어. 내일 날씨 어떻고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그런 때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저 기상예보하고 있겠지 이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일주일 후에 상관없어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와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느낀 게 언제 이 병원 벗어나나? 언제 빨리 우리 성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왔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은 반드시 오리라 했는데 왔죠? 네. 그리스도로. 또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올 거다. 올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왔다가 갔다 그러고 막 알려요. 뭐가 왔다 갔습니까? 예수님이 전체가 다 보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어떻다는 거,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지구를 크게 안 하고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좁다는 거지, 지구도. 지금 뭐지? 하늘에 인공위성 떠가지고 우리 행위가조차 다 어디 발걸음인 거 다 밝혀요. 전화통화인 거 다 알아요. 어찌 하나님은 전화통화나 인공위성만큼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살피실 텐데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안 돼요.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요.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기 쉽죠? 타락하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다 버려줄 수는 없어. 어떻게 하겠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예정하신 백성을 구원하겠다.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 예수를 이름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쓰긴 쓰는데, 우리나라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장예수라고. 감히 금방지게 그 이름 보내는 엄마를 좀 혼내고 싶어. 누구 이름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창조해야 돼. 아멘? 이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이름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벗어나면 그 어떤 훌륭한 말도 소용없고 그 어떤 훌륭한 종교조차도 소용없어요. 종교로 치면요, 그 인도의 힌두교가 굉장히 착합니다. 뭐 벌레 한 마리도 뭐 안 죽일 정도로 착해요. 우리의 착함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뭐 소고기 뭐 이렇게 잡아먹고 저건 안 잡아먹고 왜 생명인데 하면서. 생명이라도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생명은요, 노아 이후에는요, 짐승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장수시대라서 오래오래 살도록 이 짐승 같은 거 못 잡아먹고, 새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 풀만 먹게 돼 있고, 인간만 좀 자유롭게 가일과 이렇게 먹는. 이 가일도 이제 먹다가 나중에 이 육고기를 육식하기 위해서부터 인간 수명이 그렇게 짧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노아 이후. 핵심은 이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꺼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 변화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마귀는 이 이름을 잊게 만들거나 빼앗아버려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걷어내기 원해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 로마서를 볼 때에 이런 큰 그림 속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뭡니까? 뭐 우리가 말이 뭐 갈보리산, 그렇죠? 그리고 강남산, 또 마가다락방,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갈보리산에서 여기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심판해버렸어요. 누구의 몸에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심판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했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못 박혔대.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제는 저 여러분이 스스로 살면 힘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서 인생 지겹게 우리 꼬리 앓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해야 된다. 이걸 늘 상기했어요. 그거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삐틀려요. 우리 삶에 삐틀림이 오는 거, 뭔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요, 주님이 철저하게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자기가 주인되가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은 매를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내리기도 하고 이러지.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 안 버려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영접했죠.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버리진 않겠지만 매는 들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 뭐 몸에 징겨, 뭐 이런 거 오히려 사랑의 뭐예요? 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징계. 그런 주님이 다 이루어놓고는 그렇게 배반하던 베드로 제자들 다 다시 찾아간다니까. 왜? 언약이 주어진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언약 없는 자에게 안 찾아가요. 여러분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자는 언약이 있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약속된 사람과 만나지 약속 안 된 사람이 어디 만나서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갈보리산에서 영원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감람산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은 우리의 삶의 미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으로 한 명 제자 세우고 후대 제자 세우고 또 뭐야? 치유하는 치유제자 세워서. 지금 치유받을 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성령 충만을 해라.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뭘 받고 그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 경제도 있고 다 여기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경제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다 여기 숨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제껴놓고 뭐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한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서론에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한참 떠들었죠. 옛날에는 에이저 그리고 마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이 복음을 잘 때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지금 로마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로마는 BC 6세기에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1353년 저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요 정도 뭐 프랑스 어디 가노? 이 프랑스 요 주변 요 정도 아니고 이렇게 확 쓸었다는 게 이렇게. 이런 데는 아세아가 시급해서 안 해가는지 몰라도 요래 확 쓸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유럽 다 포함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 그러니까 보세요. 큰 타이틀을 보면 바벨로니아 시대가 있고 큰 제국 시대 보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있고 프리시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 있냐면은 헬라 제국. 그게 누구죠? 알렉산더가 주도를 했고 페르시아는 코레스가 주도를 했죠. 로마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성경에 이미 큰 제국에 대한 이름을 다 말해놨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로물루스라고 하는 그 쌍둥이 형제인데 그 중에 형제가 싸워가지고 이긴 게 로물루스가 제국을 했다 해서 로마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어. 그리고 몇 가지, 그래서 그 당시는 분노, 상노, 이래가지고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어. 장악하지 못한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는 헬라 문화. 그 당시 언어, 그의 언어도 헬라어로 써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리스 중에 헬라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글로 보지만 원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임했는데 바울에게 그냥 복음이 있으면 절대 안 믿을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특별하게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믿음이 희미할 수 있어요. 이게 강하게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대낮에 하늘에 빛이 비치면서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또 대제사장에게 공물을 받아 가다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진짜 제자가 되고는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요래 믿는 사람하고 그냥 영접에 믿는 사람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리 안 하고는 안 변한 사람이라 죽어도 안 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적 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제적인 은혜가, 강제란 말은 좀 이상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야지. 강제로 믿을 이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람이 은혜 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믿을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인간의 타락한 성품대로 놔두면요 저절로 멀어져 가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선포가 영원한 언약. 두 번째는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면서 언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죠.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 전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미션이죠. 요 세 가지를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선지자. 자,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와 있으니까,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1장 1절에 제가 그래서 로마서부터 좀 13권 서신을 좀 보려고 하는데 1장씩 한 번에 다 나눠가야 되지. 이게 뭐 오늘 저는 아직까지 66권 전체를 달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봅시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받았으니? 예,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뭘 받았다? 아이고 사도 바울 받았는데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은 옛날에 가고 안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주신 건 믿습니다. 이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세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니 없으니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분명히 약속했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누구시니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영원한 복음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를 개최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마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17절에 그 15개 나라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돌아가서 설립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걸 놓쳤는데 이 로마서는요 크게 보면 이걸 가리켜 뭐라 부르느냐? 우리 세상은 교회사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우리 한국의 역사도 있죠.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이 네 가지를 한 목에 말하면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속사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좀 빠졌어 그런데 여기 밑에다 적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요 교리의 중심이면서 아까 말한 구속사 중심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삶, 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쫙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그
우리말로 하면 성경학자고 주석학자가 되느냐면은 구약을 완전히 통으로 깨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만 빠지냐? 율법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율법을 통달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 납비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어요. 왜냐면, 맞출 수가 없어. 예수 빼버리면. 이사야 53장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야, 이리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선지자 보면, 선지자들이 누구에 가나요? 아들에 가나요? 뭘 했다? 약속한 거,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라서 그래요. 그리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활이 어렵다, 행편이 어렵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것을 빼앗아버리는, 마음에서 빼앗아버리는 누구냐? 사탄이라니까요. 이걸 빼앗아버려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살하든지 무너지든지 할 거니까 어쨌든 네 주인은 네지. 무슨 예수님이 있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제가 자꾸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고자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불신앙을 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영광스러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난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직분 행하려고 오셨잖아요. 그 직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실천하려고 하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근본 문제,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 알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 요 두 가지만 알면은 이 두 가지가 얼마든지 전도 가능해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세상. 1장 18절에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갱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요. 지금 온갖 세상의 악, 그리고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둑질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이,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지 말란 짓도 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려고 하는 우리도 잘 안 돼서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빛이라고 부르는데 빛이 빛답게 못하니까 어둠이 보고 빛이 저 정도야 라고 비웃는단 말이죠. 그러지 말든지 우리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된 우리가 불신자에게 조롱당한다 해도 우리 빛이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귀로부터 오는 건데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도 솔직히 예수 믿어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으면요 끝까지 없이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왜? 영이 달라버리는데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니까요. 두 번째로요,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자, 볼까요? 몇 절에 그게?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는, 이 말은 뭐냐? 보는 것만 믿겠다 이거요. 사람들이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차라리 피아니 그리스도처럼 캄캄해가 나는 인간들 보기 싫다. 눈 캄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인간도 있다니까. 근데 눈 뜨갖고 죄를 더 많이 짓는다니까.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유혹되어, 여기는 21가지, 전체에 쫙 보면 21가지 죄가 쫙 나와요. 인간들이 행하는 것들이 21가지 나와요. 뭐 남자와 남자 음식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오고, 또 그 밑에 가보면 모든 불의하고 분쟁시기 악독수군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야. 원수 같은 세상입니다. 원수. 한마디로 진노를 일으키는 인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대체시키는 인간들, 원수로 하나님께 멸망을 초래하는 인간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이 8절에 보면, 먼저는 내가 로마 교회에 이 로마 당시 엄청 타락했거든요. 오늘날의 타락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 당시도 엄청 타락했어요. 그냥 모든 누가 그랬잖아요. 하늘에 보화가 떨어지면 불은 로마에게, 나머지는 세상에게, 이랬다니까. 얼마나 풍요했으면. 어느 정도 이 로마 시대 때 풍요했냐면은 너무 사방에서 전쟁 물자가 곡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먹고 토해내고 또 먹었다니까.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노예가 되었다. 전쟁에서 노예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막 팔거든. 팔아고 내놓은 거잖아. 내가 죽여도 그거는 황제라도 노예를 죽이는 일에, 주인이 죽이는 일에 관여를 못했다니까요. 그만큼 노예 같은 삶은 사람도 아니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물건과 똑같은. 그러니 노예의 비참한 삶은 볼 것도 없죠. 이렇게 보니까 맞네.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바꿔놓는 게 복음이에요. 진노받을 인간, 우상에 완전 쩔어가지고 하나님 못다고 하는 인간, 하나님의 원수가 된 계속 지나가 멸망받는 인간. 아까 이 마약이 영화에 한 번씩 여러분 혹시 시간 나면 보세요. 돈을 이 마약이 유통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죽이는 걸 아주 마치 팔봉심처럼 죽여요. 왜냐? 그 돈 때문에 또 마약이 엄청나게 잘 팔리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 통계 설교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갖고 설교하다 보면 한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퍼졌냐? 이제는 이번에도 나왔어요. 마약에 대한 그거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덕강에. 옛날에는 사람이 접선해서 하는데 요새는 툭 던져줘가지고 마약 어느 곳에 가라, 던져주고 가져가, 이런 식이에요. 돈 보내 미리. 그래 이제 요새는 계좌 얼마나 쉬웠습니까? 보내놓고는 돈을 어느 장소에 약속대가 탁 던져놓고 받아가요.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또 누가 그 밑에 주는 거 신경을 쓰겠어요? 온 세상의 전파.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보세요. 로마 교인들이 어느 정도냐?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해다? 전파됨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믿으면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것이지 뭐 아무리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소문났어. 로마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중에 하나님의 뭐야 다크호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들죠? 교회로 몰려들어. 교회가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연약한데 부족한데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교회는요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나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사람. 아멘.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에 믿음이 전부터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에도 말했지. 플랫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수망대라든가 그 다음에 안테나 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플랫폼도 우리가 왜 그 부산 가거나 이래 갈 때 역에 가죠. 기차역 타죠. 거기에 다 가야 빨리 내려갈 수 있잖아요. KTX 타면. 그러니까 플랫폼 뭐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교회 일이 있으면 오는 사람 한계가 됐냐? 올 수밖에는 플랫폼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빨리 교회를 하나님이 좀 괜찮은 자도 주시도록 애들은 뭐 우리 교회에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운동장 꿈꾸면서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먼저 교회급도 아담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해야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제게 다시 살린 것도 교회다운 교회 좀 만들어 놓고 와라. 그렇지 않나 싶어요. 분명한 것은요, 복음도 안 되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번에 좀 제대로 낫고 나면요, 복음 전에 적극 우리 교회들이 좀 힘쓰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같이. 파수망대 마찬가지입니다. 파수망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빛을 비추도록 사람이 파수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의 파수꾼이요. 여러분의 지역을 비추는 파수꾼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파수꾼이 되기를 파수망대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나는 뭐니까 이건 전파를 보내잖아요. 지금 북한 뭐 이럴 때 전부 전파 받아가지고 핸드폰이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에도 이제 우리 이 복음 편지 뭐 이런 게 들어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왜 고위층들이 우리나라로 자꾸 넘어오는지 아세요? 북한 알았다는 거예요. 저기서 고위층 되면 무슨 소용이나 들키면 바로 또 아우지 탄강인데 북한에서는요 참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막 대통령 같다가 윤석열이 가지고 저쪽은 나도 후회가 없어가지고 옛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열리 받아갖고 그 밑에도 뭐라고 댓글 달는지 아세요? 너희들 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놨다고 해봐라 그래.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 함부로 말할 수 있었어요? 못했다니까요. 윤석열이를 아니 우리나라가 누가 뽑았든 간에 대통령 뽑았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이가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잘한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봐라. 잘할 것 같아요. 이 말 했다고 이 말에서 시비 잡지 무슨 4대 당파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우리나라 4대 당파 무서워요. 결론이 우리의 사명은 결국은 이런 거 세워가지고 누구? 이런 복음을 전한 제사를 많이 세워야 돼요. 후대 세우고 그리고 치유 후대 치유하는 제사 이런 제사를 많이 세워야 될 좀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쫙 보면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다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다 그대로 읽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가버렸어요. 이걸 꼭 이번 주 읽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님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어진 메시지를 붙잡고 영원한 은약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